예수님을 믿었는데, 자,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성경의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했을 때 요한의 세례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인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그들에게서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가운데 생명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은 생명의 흔적이 느껴져야 되는데 생명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나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희한한 일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믿긴 믿는데 생명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아는 것,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은 받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합니다. 지식으로 믿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은 받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믿으면 성령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그들은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머리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믿었다는 것이지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는 줄도 몰랐고 그리고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물고기를 보십시오. 살아있는 물고기는 역동적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멘.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물살이 흐르는 대로 그저 떠내려갈 뿐입니다. 생명이 있는 성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하루하루의 삶을 그저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멘.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죽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성도들은 그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먹는가?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냥 먹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마냥 휴대폰을 가지고 몇 시간씩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TV를 켜놓고 3시간, 4시간, 5시간을 TV를 시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TV를 보는 것이 잘못인가요? 물론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곧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갈망,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런 갈망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멘. 그것이 곧 주님의 기쁨을 위한 것인데 아멘. 많은 이들이 그저 자기의 만족 그리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앞으로 향후 5년 그리고 10년 후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훈련된 성도들, 그들의 앞으로 5년, 10년 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저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생활하는 성도들은 결코 주님 앞에 준비되지 못했으므로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머리로 받는 것이 있고 지식으로 받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데 머리로 받아요. 그리고 지식으로 받습니다. 성령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으로 받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그 힘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 안에 내주하시죠. 아멘.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그 힘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물론 여러분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믿음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힘이 내가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하는 흔적이 무엇입니까? 믿는 성도 안에 계신 흔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모습으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를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 안에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그랬을 때 나의 진정한 변화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게 나타난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속에 달라진 어떤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이 살아계신 그 증거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아멘.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깨달아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학생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깊은 통곡을 했습니다. 저는 2시간 이상 주님 앞에 그렇게 죄를 회개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귀가 열렸어요. 아멘. 어느 날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저는 그동안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지루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지루하고 부목사님의 설교도 너무너무 지루했었어요. 그래서
꼭 설교 시간만 되면 그 졸음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서 먼 거리를 걸어왔기 때문에 제일 뒷자리에 동생들을 둘을 거느리고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졸린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특히나 부목사님은 톤이 똑같았습니다. 높낮이가 없이 그저 아주 딱딱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도 되지 않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한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귀가 이상해지면서 귀가 뭔가 뚫렸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귀가 뚫렸다.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쏙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아주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이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아멘. 부목사님의 그 딱딱한 설교가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게 됩니다. 아멘.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가 기도하라고 또 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는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그 뜨거운 열망이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매일같이 주님 앞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을 소개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런 진리의 영이시라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는 자기를 증거하지 않고 나를 증거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예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지루하기 그지없습니다. 너무나 지루한 거예요. 그 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3절 있고 4절 있고 5절 있고 또 짧은 것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5절 찬송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5절 찬송이 이렇게 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템포도 또 느립니다. 또 목사님의 설교는 그 톤이 똑같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 좀 높낮이라도 있으면 좀 졸지 않을 텐데 톤이 똑같으니까 점잖은 것은 좋지만 왜 톤까지 똑같냐는 거죠. 여러분,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요즘 많은 성도들은 웃기는 그런 설교를 좋아하죠. 그런 설교를 선호합니다. 좀 재밌게 좀 하고 좀 웃기게 좀 예화도 좀 써가면서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항상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웃기고 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 나의 사활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울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도 그냥 아는 사람이 있고 깊이 아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사귀는 사람도 있고 깊이 사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울은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는 바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아멘. 주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아멘. 유전인자가 같기 때문에 그 피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피에서 그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어지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 안에 피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게 되면 주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꽃이 아닙니다. 왜 꽃이라고 써놓지 않고 열매라고 했을까?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니면 꽃이 더 좋지 않을까? 꽃이 아름답고. 그러나 여러분 꽃은 일순간 피었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꽃은 그 순간 반짝합니다. 한순간 화려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실망을 남겨줍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그것은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어떻습니까? 열매는 확연하게 눈에 띄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열매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그리고 열매는 목마르고 굶주린 자들에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실제적인 것입니다. 아멘. 열매는 실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여성이 암이 가슴에 퍼져서 이게 결국은 가슴을 다 도려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암이 또 전이가 된 겁니다. 다른 곳으로 전이 돼서 이제는 수술을 해도 할래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가 겪을 고통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병실을 드나들면서 그를 케어했었던 간호사들도 그가 지금 겪고 있을 고통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리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을 내게 되죠. 그런데 그는 항상 변함없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 수술을 받기 전과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도 그는 변함없이 얼굴에 그 기쁨의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뭔가 모를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그는 항상 화평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수술했고 그리고 환자들을 돌봐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렇게 과민반응하는 것을 보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하는 뭔가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병실에서도 죽음에 임박한 그런 상황까지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없는 것을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가 갖고 있어요. 도대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건넵니다. 간호사들도 그에게 접근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사랑에 굶주려 있는 영혼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은 세리와 그리고 창기 같은 사람에게도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멘.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교회를 비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인격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이고요. 아멘.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동안 내가 믿은 예수님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믿음은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그것은 일평생 머리로만 믿은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든지 머리로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 믿을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로 믿는 믿음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그런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아멘.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친밀히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교제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의 열매들 9가지의 열매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9가지 열매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인데 그 특성이 9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단 한 가지 열매를 맺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한 가지 열매 속에 9가지의 특징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그 속에서 이런 성령의 9가지의 특성들이 자연적으로 발휘되어진 것이고 아멘.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에 굶주려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아멘.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화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여러분 너무나 눌려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아멘. 그들의 마음을 덮어줄 수 있는 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이 성령의 9가지 특성이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맺어진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겉으로만 그럴듯한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더 뜨겁게 갈망하십시오. 아멘.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 흔적들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